오늘 들을 말씀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영지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들으면 영지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독교를 대적했는지, 또 오늘날의 일부 사람들이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의 원형인데 오히려 이단시 되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영주주의에 대한 바른 분별을 통해서 영주주의가 얼마나 기독교를 대적했는지 그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그노시스라는 영적 지식을 통해 인간의 해방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사상과 종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란 뭐냐면 인간 안에 신의 불꽃인 영이 있는데 그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안에 깃든 영을 깨우고 각성시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 바로 그노시스고, 이 그노시스를 얻어 인간이 해방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사상과 종교 체계를 그노시즘 혹은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공통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영지를 얻었다, 그노시즘을 얻었다는 게 개인적 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얻었으면 얻은 거다 보니까 영지주의는요, 무척 사변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냥 말한 사람이 자기가 영지를 얻었다면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통이라든지 핵심이 없고 사변적이다, 그냥 자기 주장에다 옳은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가쟁명식으로 자신이 체험한 영적 체험 혹은 자신들이 획득했다는 그노시스에 대한 개별적인 확신으로 자신들만의 영지주의를 주장하므로 하나의 통일적인 사상 체계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한 그 그노시스에 대한 관점을 주장하는 사변적이고 아주 다양한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들의 말하는 공통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플레로마라고 부르는 영의 세계, 그 신들이 살고 있는 신성의 세계인 천상계에는 존재를 알 수 없는 초월적이고 지고한 최고의 신인 최상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최상신은요,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오직 한 분이세요. 근데 이 최상신에게서 신성이 유출되다 보니까 유출된 신성을 에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에온 역시 그 최고신의 신성에서 유출됐기 때문에 신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 최상신과 가까울수록 신성이 깊으며 최상신에서 유출돼서 점점 멀어질수록 신성이 다른 에온보다 약한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최상신에서 유출돼 가지고 최상신의 신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신성의 깊이가 최상신하고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더 깊고 멀리 떨어질수록 약해지는데, 이 존재들 모두를 에온이라고 부르고 최상신과 에온이 사는 그 신성한 세계, 천상의 세계를 플레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는 지고하고 순수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소피아라는 여자 에온이요, 역시 이 여자 역시 최상신의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플레로마에서 벗어나 가지고요, 데미오르고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데미오르고스는요, 천상계인 플레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냥 소피아가
무슨 이유로 알 수가 없게 플레로마에서 벗어나갔고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신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미오르고스는 천상계 플레로마에 속하지 않은 저급신, 하급신인데요. 이 데미오르고스 자체가 결함이 많은 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데미오르고스가 물질을 만들게 돼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세상신의 지고한 거룩한 영으로 한없이 거룩하지만 물질은 데미오르고스라는 저급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결함투성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는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소피아 안에 있었던 그 최상신의 영이 인간 안에 있고, 반면 데미오르고스가 라는 하급신이 만든 물질이라는 존재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최상신에 속하는 영이 인간 안에 있고 육체는 하급신인 데미오르고스가 물질적인 육체로 만든 이 영육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안에는요, 신의 불꽃, 신의 섬광이라고 불리는 최상신의 신성한 영이 데미오르고스라는 그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인 신이 만든 결함투성인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인간의 참된 자인 영이 최고의 신에게서 멀어지고 육체의 감옥에 갇혀 신음하고 절망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은요, 자신 안에 최고의 신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영이, 최고의 신의 영이 자기의 기원임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는 무지의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자기의 실존적 무지에서 벗어나 자신 안에 깃든 신의 불꽃인 최상신의 영이 깨어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최상신의 영이 인간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까지 하는 말이? 네? 그노시스란 뭐냐? 인간 안에 깃든 신의 불꽃인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인데, 이 인간 안에 깃든 최상신의 신의 불꽃인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은 믿음이나 행실, 계명의 준수로 얻는 것은 아니라 오직 인간 안에 깃든 신의 불꽃인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기 위해서는 신과 융합을 체험하는 신비적 직관이나 종교적 인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 안에 깃든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전하는 빛의 사자와 융합을 통해 자기 안에 신의 불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에 영이 각성시키고 영이 깨어나서 육체에서 해방돼서 궁극적으로는 초월신이 있는, 최상신이 있는 영의 나라인 플레로마로 돌아가는 것이 그노시즘, 영지주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깃든 신의 불꽃인 영을 깨우는 그노시스를 일단 얻은 다음에는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의 지식을 깨우쳐야 되잖아. 영을 각성시키고 자기가 영이 주인이라는 걸 알려면 그때부터 그노시스를 얻은 인간은 신방성사라든지 마법, 주술 등을 통해 자신 안에 신성을 깨우고 신비 또는 성사의 거행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구속을 벗어나 해방으로 나가 자신이 신임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향인 초월적인 신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노시스를 얻으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은 인간은 결함투성이고
고통스러운 이 물질의 감옥이라는 실존에서 벗어나 최상신의 나라, 최상신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지주의의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런데 인간 안에 이렇게 최상신의 영이 깃들어 있는 무지를 안타까워한 최상신이요, 인간 안에 있는 신의 불꽃,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요, 천상에서 빛의 사자를 파견합니다. 빛의 사자, 즉 구원자를 파견하는 것은요,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신의 불꽃인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인 그노시스를 주려고 빛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영지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빛의 사자를 보내서 그노시스를 줘갖고 인간 안에 깃든 최상신의 영을 각성시켜서 영의 해방을 얻고 궁극적으로 플레로마,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영지주의의 궁극의 목적인데, 영지주의가 여기다가 기독교의 요소를 더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최상신이 보낸다는 빛의 사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라 플레로마의 최상신이 보내는 빛의 사자로서의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지주의는 빛의 사자를 계속 보내는데 가장 위대한 에온으로 예수를 최상신이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에서 예수는 지상에서 인간에게 그노시스를 가르쳐주는 빛의 사자이고 스승이고 신비를 행하는 사자로 활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갖고 행한 모든 사역들은 그노시스를 주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 그노시스를 전해주는 예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라서 그 위임받은 예수와 예수의 사도들로 인해서 가르침을, 그노시스를 얻은 자들은 성사와 주수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고 인간의 한계와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으로 나가 자신이 신임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향인 초월적인 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적 상태로서 다니는데 마치 사람의 눈에는 육체로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가연설을 내세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라는 영이 예수라는 정말 인간 육체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하늘로 갔다, 영의 세계로 갔다고 주장하는 가연설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은 선한데 영이 물질에 갇혀가지고 물질이 돼가지고 더더구나 물질적 존재인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영지주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최상신이라는 존재가 보낸 빛의 사자가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처럼, 실제로는 영인데 예수라는 인간처럼 육체로 보였다고 얘기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실제로 예수라는 인간 육체에 머물렀다가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떠났다, 영의 세계로. 왜?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거룩한데 인간 육체에 깃들 수도 없고, 깃들었다고 해도 인간에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영지주의의 최상신이 보냈던 빛의 사자였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기반함으로써 육체 역시 악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육체는
신의 불꽃인 영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아주 인간의 육체를 증오하다 보니까 인간 활동의 육체적 요소가 부인됐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게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방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금욕주의는 성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노시즘, 영지주의에서 모든 성적 관계는 혐오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성적 관계라면 아기가 나면 그 아기의 영혼이 육체에 갇히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부부의 성관계를 증오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관계로 아기가 나면 한 영혼이 육체에 갇히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주 성관계를 아주 굉장히 금욕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아기 종교의식에서요, 태아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를 증오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종파는 오히려 육체를 막 굴려가지고 이 육체의 감옥,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 이 육체를 막 굴려서 성적으로 막 혼돈하고 방종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자 그래가지고 난잡한 성행위, 육체적 방종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하므로 늘 물질과 충돌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영인 신의 불꽃을 깨달아 인간은 자신 안에 최고의 신의 영이 있음을 알고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최상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최상신과 합일해서 최상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 해방이며 구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원하는 부활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 안에 영을 각성한 이 상태, 내가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잠들고 신음했는 내 영을 깨우고 각성한 그 상태, 그 영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그노시스, 영적 각성을 통해 내가 누군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게 부활이고, 참 지식인 그노시스를 체득하는 게 부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영적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충만한 그노시스의 순간에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던 신의 불꽃이 방출되어서 영이 깨어나서 육신이라는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때 영지주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가 떠나온 플레로마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빛의 사자인 에온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영지주의자들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면서 함께 온 많은 종교와 종교적 인간이 주장하고 추구해왔던 종교적 구원론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를 제외한 일부 동양 종교나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주장되어 온 영지주의 혼합사상 등은 인간은 자신 안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영적 존재든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이든 자신 안에 있는 브라만이든 어떤 존재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존재를 일깨우면 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돼서 결국 내가 신성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식과 각성을 통해 영원한 참된 신의 존재를 깨닫고 나 역시도 내 안에 그런 신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내가 결국 신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영원한 신과 또는 브라만이라든지 또는 부처라든지 불성과 합일해서 하나가 된다. 인간이 그 신성과 하나가 돼서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고대와 현대의 모든 많은 종교적 인간들이 하나같이 추구했던 종교적 행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는 모든 영적 행위와 사상과 이념을 광의의 영지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초기 기독교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 2022년
오늘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인간 안에 신성이 있고 그 신성의 그 근원인 존재와 인간이 합의를 할 때 신성과 하나가 되고 인간 역시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집단들이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딱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 내가 지금 영지주의의 공통점을 딱 그렇게만 주장하는 특정한 집단은 영지주의라고 딱 집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일부 동양 종교와 영지주의와 뉴에이지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인간이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뉴에이지나 동양 종교나 영지주의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와 동양 종교와 뉴에이지의 차이점은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은 다르다, 이원론에 근거해요.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영은 영원한 플레로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사상과 뉴에이지는 이론론이에요. 영과 육은 둘 다 하나다. 영과 육은 둘 다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 영과 육을 가진 인간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우주의 신과 인간이 합이라면은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영과 육은 모두가 다 그냥 영과 육은 그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신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이 이론론을 주장하는 존재가 힌두교, 불교, 이슬람의 신비주의 세력, 수피, 그 다음에 뉴에이지 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요, 영지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초기 기독교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 무렵 교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요, 많은 추종 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기독교로 발전했지만 2세기 말부터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교회 안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르기 시작하면서 이단으로 판단되는 어떤 움직임도 교회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영지주의 기독교가 차츰차츰 교회에서 멀어져 갖고 이게 지하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게 만다이즘, 마니게오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2세기에 피레네 산맥 부근의 카타르 종교가 일어난 다음부터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이슬람에도 영향을 끼쳐 수피즘과 같은 신비주의 학파에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이후에 종교개혁과 계몽사상에 영향을 줬고요. 르네상스와 더불어 인간 중심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르네상스와 더불어 헤르메스주의, 마법, 카발라, 마법, 그러니까 헤르메스주의와 카발라 등의 신비주의에 대한 종교가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영지주의자인 야콥 보엠이 비교적 수련법을 사용해서 영지주의 체계를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란 야콥 보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나 들어보세요. 똑같아. 고대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얘기하고 이게 근대 영지주의자가 했던 얘기가 똑같아. 그럼 무슨 얘기야? 발전이 하나도 없어. 이들은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인간의 영은 신의 본질에서 샘솟는 신의 불꽃이다. 영이 어둠 속에 갇혀 번민과 비탄을 겪고 있으나 결국에는 신의 빛과 다시 결합할 운명이다. 사랑의 불꽃은 인간의 영이 신에게 가닿게 하는 힘이라고 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고대와 현대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바가 동일하다. 신과 합이라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 방법으로는 영적 비술, 주술, 명상, 요가를 사용해서 자신 안의 신성을 각성시켜 궁극적으로 초월적인 신과 합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주장해요.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에서도요,
영지주의 색채가 다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낭만주의 작가들은요, 현생의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비범한 의식 차원에 도달하기를 원했답니다. 비범한 의식 차원. 또 신과 하빌 다 접신이야. 접신해갖고 트랜스, 황홀경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얘기가.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19세기에는 그 정치, 산업, 과학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영성에도 많은 변화가 와가지고요. 그동안 그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는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시작했고, 또 영주주의자들을 덮어놨던 영주주의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다는 거죠. 동시에 일반 대중들 사이에도요, 샤머니즘 영성이 일어나갔고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나 어떤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있고 자기 안에 신성이 있음을 깨닫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그 시대적 상황에서 불을 일으킨 것이 바로 19세기 중반에 그 뉴 에이지의 기원인 신지학회를 만들었던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입니다. 맨날 얘기하죠, 이 여자. 러시아 영매. 이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요, 영주주의 부흥에 큰 공을 일으켰어요. 그는 1975년 뉴욕에서 신지학회를 설립하고 브라만교와 불교교에 입각한 세계 혼합 종교를 제창했습니다. 그는요, 유일신적 하나님을, 기독교 하나님을 신랄하게 비난하고요, 초월적인 비인격적 신의 개념을 받아들였고, 데미우르고스, 아까 전에 말한 영주주의의 그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를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고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이 블라바츠키가. 이 여자가 사탄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리고 뱀이야말로 영주주의를 전해준 영주주의의 전수자, 빛의 사자고, 하와야말로 영주주의를 전수받은 최초의 인간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가요.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 역시 그 빌레몬이라는 영적 존재를 만나 영주주의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19세기에 드디어 프랑스에서 최초로 영주주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누구에서 생겨나냐면요, 줄스 부누아 드와넬 디발 미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는 이제부터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유럽 각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영주주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영주주의가 왜 이렇게 갑자기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주의 연구의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은요, 나그 함마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그 함마디에서 영주주의에 관한 중요한 문서가 대량으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영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 마을 근처에서 그 발견된 초기 기독교 영주주의 복음서들이 복음서의 그 문서 이름들이 나그 함마디 문서라고 합니다. 12권의 가죽으로 장정된 파피루스 코덱스가 밀봉된 항아리가 있는데 모함마드 알리라는 농부가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이 문서, 나그 함마디 문서는요, 영지주의 문서가 52편, 헤르메스주의 문서가 3편, 플라톤의 국가론의 번역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영주주의 책들이 발견되냐면요, 예수의 어록만을 담고 있는 도마복음서, 영주주의의 우주론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요한의 비밀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발렌티누스, 영주주의 지도자라고 알려진 발렌티누스가 썼다는 진리의 복음, 그리고 또 발렌티누스가 쓴 걸로 보이는 레기노스의 편지, 그 다음에 또 발렌티누스의 작품인 빌립 복음서가 있고 기타 요한 외경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유다 복음서가 있는데요. 유다 복음서는 뭐냐면
뭐냐면은 아마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 카인파가 쓴 거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복음서는 예수님과 유다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첫 장이 시작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의 인류 구원이란 지상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유다가 미리 모의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을 고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그리스도 영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고 미리 모의해서 예수님을 넘겼다. 이런 게 유다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독교하고 이게 반기독교적인 얘기입니까? 이제는요, 영지주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인물들의 특징은요, 모두 하나같이 영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접신했고 환상을 받고 환시를 보았다는 거죠. 최초의 인물은 시몬 마구스입니다. 시몬 마구스는 최초의 영지주의 교사로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사로 불리며 사마리아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 시몬이 아시죠? 시몬 마구스입니다. 이 사람 역시 주술사로 영에 의해서 영매로서 마술행위를 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영지주의 교사라는 거죠. 영지주의와 뉴에이지의 모든 인물들은 다 악한 영들을 만나서 계시받아갖고 그걸 전했다. 이거는 머리에 두셔야 돼요. 인간이 신이라면서 자기들은 영하고 접신해갖고 그 영의 계시를 받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시몬 마구스 역시 최초의 영지주의 교사이지만 영에게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영지주의를 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난드로스가 있는데, 메난드로스는요 시몬의 제자라고 합니다. 메난드로스 역시 마술사였고요. 자신이 구세주이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가 가르치는 마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인간을 노예 상태로 속박하고 있는 천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은요, 카르포크라테스와 그 추종자들인데, 이들은요 주술을 행했고 성적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고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들였고 그 영들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발렌티누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지주의 지도자인 발렌티누스는요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기를 만난 거예요. 환상으로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한테 묻으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아기가 로고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최초로 아기 예수를 만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니까 이 발렌티누스가 졸지에 최초로 아기 예수에게 계시받은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동자 귀신을 만난 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다음에 영지주의 인물 바실리데스는요, 그 초월적인 세계를 엄청 많이 접촉했던 자, 환상과 천상의 세계를 그 여행했던 자라고 하고요. 발렌티누스의 제자인 마르쿠스는요, 환상이 내려왔다 여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본성과 사물의 기원을 그 여인이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영에게 기원을 올린 후에 예언을 말하도록 지시했고 신과 직접 접촉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그 영지주의자이면서 뉴에이지자인 융은 블레몬이라는 그 영을 만났고요. 아까 말한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요 마하도마 M이라는 그 티벳에 있는 영을 만났어요. 이렇게 영지주의 그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영들과 접신해가지고 그 영들로부터 각성을 하고 그 신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고 영이 각성되는 걸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마술사였고 하나같이 신비술사였고 하나같이 방탕했고 하나같이 자기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영지주의가
어떻게 기독교를 대적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는요, 플레로마라는 영의 세계, 천상계에는 존재를 알 수 없는 초월적이고 지고한 최상신이 있다. 근데 최상신에게서 여러 신적 존재가 유출되는데 최상신에게서 유출된 존재들을 에온이라고 부르는데 최상신에게 가까울수록 신성이 깊고 최상신에게 멀리 있을수록 신성이 다른 에온보다 약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영적 존재로 천상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신과 최상신의 신성에서 유출된 에온들의 천상계를 플레로마라고 부르는데 이 플레로마를 지구하고 순수한 영의 세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영지주의는 하나님 외에 지금 초월적인 최상신이 있다. 그리고 최상신으로부터 유출된 신성의 세계와 그들의 집합된 영의 세계 플레로마가 있다고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이 부인되고 다신교가 주장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지금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소피아라는 여자 에온이 최상신의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플레로마를 벗어나 데미오르고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데미오르고스는 천상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저급하고 하급신으로 결합이 많은 존재인데 이 데미오르고스가 물질을 만들어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은 최상신의 거룩한 영으로 정결하지만 이 물질로 된 육체라는 데는 데미오르가스라는 저급한 신에 창조된 결함투성이의 존재가 됨으로써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최상신의 신성인 신의 불꽃과 데미오르고스라는 저급신이 만든 물질이라는 이 이중적 존재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인간은 자기의 본향인 천상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데미오르고스가 만든 이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물질계에 갇혀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계는 영원한 천상계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노시스를 얻었고 빛의 사자가 천상계에서 보내는 최상신이 보내는 빛의 사자가 이 갇혀있는 감옥에 육체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의 신성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기가 신성이 있음을 각성하고 깨달아서 그 육체의 장벽에서 벗어나 영원한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그노시스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지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창조가 다 악한 게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도 악한 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도 결함과 오류가 있는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할 때 자연 만물과 인간 징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나타내는 매개체인 자연 만물과 인간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불완전하고 그 매개자들도 결함투성이고 악한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그러니까 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은 선하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영은 궁극적인 신의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신과 인간의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신과 인간의 차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결국은 최상신의 신성을 가진 신의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로 말미암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내밀었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라는 그 주장이 교묘하게 변형돼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영지주의자는요, 인간은 두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영육으로.
최상신의 신성이 있는가 하면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인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인간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절망스럽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 무지 속에서 자기 안에 신성한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육체의 감옥에 갇혀갖고 그냥 그 무지 속에서 절망과 한탄과 신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뭐냐? 영이 자기의 기원과 실존을 알지 못한 무지 상태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성경은 죄를 어떻게 얘기하죠?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여 사단의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다. 인간의 타락이 바로 죄의 기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죄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죄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영을 아는 지식을 억압하는 존재.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녕 네가 신이 될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거 따먹지 말래. 왜? 저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아?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 따먹어도 돼. 죽지 않아. 이게 선악과 사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는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아는 지식을 억압하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지한 아주 나쁜 신. 반대로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지식을 전수한 그노시스를 전해준 최초의 빛의 사자로 이네들은 옹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을 높이고 선악과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영적 지식인 그노시스를 얻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선악과 사건 창세기 1, 2, 3장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폄하하고 사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영지주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영지주의는요, 인간은 자신의 실존의 무지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있는 신의 불꽃을, 신의 영을 깨우치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식, 당신 안에 신의 불꽃이 있어요. 신의 영이 있어요. 그걸 각성해야지만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그노시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노시스는 어떻게 아느냐? 신의 불꽃을 아는 구원 얻는 지식이 그노시스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월적인 나라의 최상신이 빛의 사자를 보내서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노시스를 알아서 아,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내 안에 신성이 있구나 알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신비적인 행위 또는 성사의 거행, 주술 같은 걸 행해서 드디어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성을 팍 터뜨려. 그래갖고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향인 초월적인 신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구원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지었던 원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초월적인 신성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죄인데, 그 무지에서 최상신이 파견한 빛의 사자가 주는 그노시스를 얻어가지고 구원 얻을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비한 성사를 행하거나 주술을 행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각성해서 최상신과 합일해서 육체에 해방되고 궁극의 신에게 신이 있는 영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히 다 부인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히 말살돼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완전히 말살돼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영지주의자는요, 그 인간 안에 영이 잠들어 있다. 그게 무지하다. 잠들어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 안에는 최고의 신의 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무지다. 너무 안타까워서 최상신이 빛의 사자 에온을 보내는데 그 최고의 에온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가 아니라 이 영지주의의 예수가 인간에게 최상신이 가르쳐주길 원하는 인간 안에 신의 영, 신의 불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노시스를 전해주는 빛의 사자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요. 영지주의자를 따르면 영지주의는 예수는 최상신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 파견된 여러 명의 에온 중에 하나고 최고의 에온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온으로 전락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구원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저 영적 무지를 깨닫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그노시스를 전해주기 위해서 파견된 에온의 하나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사역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리고 예수가 한 사역이 사도들과 그 계승자들에게 전승됐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도적 기독교로 세워진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그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과 사도의 그 정통성을 따르는 모든 오늘날 기독교의 정통성이 완전히 다 부인되죠.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또 부인해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처럼 실질적으로는 영인데 마치 물질적인 존재로 보였든지 아니면 예수라는 인간에게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물질에 갇혀갖고 그리스도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물질에 갇혀 죽기 전에 영원한 플레로마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지주의자들은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죠. 도케티즘, 가연설을 주장하니까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한 대속, 역사적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피 흘린 십자가, 역사적으로 육체로 예수가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부인되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셔갖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의 역사성, 육체로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속사역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게 영지주의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부인되고요. 나중에 육체로 부활하신 부활도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독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서 기독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흔들어버려. 우리가 그러죠. 아주 핵심을, 코어를 친다 그러잖아. 핵심을 쳐버리면 그 중심이 다 무너지잖아. 예수님의 기독론에 치명적인 미혹과 혼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아주 뿌리에서부터 혼란스럽게 만든 게 영지주의 집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의 육체적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한다면 영지주의는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그리고 핵심 사상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기독교 신앙 자체를 말살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주주의는요. 영은 선하고 물질을 악하다는 그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신의 불꽃인 영을 가두는 감옥으로 징후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는 그 두 사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절대로 성관계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라는 그 육체 안에 아기의 그 영이 갇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고 반대로 차라리 육체를 욕되게 하자. 이 감옥 같은 육체를 욕되게 해서 성적으로 방종해서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을 해방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그 성적으로 아주 난잡하게 행동했던 그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식으로 따르면요. 아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지상에서 멸절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마이너스라서 앞으로 100년인가 50년 지나면 한족 그 멸절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는 이런 그 이원론으로 인한 그 육체의 금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인간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독교는요, 영과 육이 모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성화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 또는 영만 성화되는 게 아니라 영육이 모두 성화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영과 육이 모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고 이를 위하여 온갖 더러움과 정욕에서 자기를 지키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주주의가 기독교와 반대됐던 것은 뭐냐면요. 영주주의는 항상 이원론이 제일 중요해요. 영주주의를 아는데 제일 핵심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원론을 핵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육체라는 감옥 안에 최상신의 그 영인 신의 불꽃이 있다. 그런데 이 신의 불꽃을 계속 각성해서 궁극적으로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는요.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데 영지주의의 부활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그노시스를 얻어서 내가 영적 각성을 통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을 때 그 충만한 그 그노시스를 얻어갖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 안에 내재된 신적 성강이 방출돼서 영이 깨어나 육신이라는 무덤에서 영이 깨어나서 육신이라는 지금 감옥에서 그 영이 깨어나는 상태, 그거를 영지주의에서는 부활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영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망각과 무지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기가 떠나온 자기의 영이 떠나온 것을 기억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은요, 그 기독교의 부활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몸과 다를지라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요, 기독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는 빛의 사자로 와서 영적인 존재로 마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가 마치 예수라는 인간처럼 행동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라는 인간 안에 들어가서 예수처럼 행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떠났든지 그렇게는 가연설인데 그래갖고 빛의 사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영의 세계로 돌아갔는데 그 빛의 사자
지고지순한 그 빛의 사자인 예수가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겠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지주의가 부활하는 게 몇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해, 하나님도 부인해, 데미오르고스라고 악한 신이라고 부인해, 하나님의 창조한 물질세계와 자연만물, 인간의 육체도 부인해, 더럽다고 부인해, 하나님을 사단이라고 칭하는 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노시스를 주는 것을 막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자고, 뱀이야말로 인간에게 신적 지식을 전해주는 그노시스 전수자로 오르고, 하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그노시스를 얻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 2, 3장을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나가 최후의 심판을 부인한다는 거죠. 왜? 육체를 입고 예수가 다시 오질 않는데, 그래서 부활은 없는데 나중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해갖고 둘째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이란 건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까지 부인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독교 핵심을 완전히 신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 창조론, 심판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 부활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부인하는 그 대척점에 서 있고, 그 대척점의 핵심은 뭐냐? 인간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단의 길에 서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기독교에 미친 영지주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과연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응전했나? 기독교의 응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는 매우 사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꽤나 인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도가들이 있었을 때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속사도와 교부들이 있었을 때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응하고 응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은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 천사 숭배를 하는 자,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유대의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신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의 신비주의적 세력과 제의를 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요한의 서신서 전반에 걸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함을 말미암아 예수가 육신으로 오지 않고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그 이원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3절에는요.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나 봐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바에 의지하여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즉 아마 그 천사 숭배가 영지주의에서 빛의 사자 에온이 그노시스를 전해준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거를 지적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므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독론을 예수는 그냥 최상신이 보낸 빛의 사자 에온 중에 하나야 라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기독론을 그러니까 기독론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에서는 2장 4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가장한다. 즉 빛의 사자라고 소위 불리는 어떤 영과 접신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노시스를 얻었다고 믿는 자기가 믿는 그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과장하고 그 육신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 따라서 과장하는 그거를 한마디 말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3절에는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는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함을 말미암아 영지주의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아까쯤에도 말한 대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자유를 남용하는 자, 고전 15장에서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가진 자들,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그러면서 동시에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성적 방종을 일삼는 자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한 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는 유대의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신화에 집착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당시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바로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반박했는데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속사도나 교보도 시대에 또 여전히 영지주의의 문제는 교회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응전을 했냐면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영지주의의 이런 도전 앞에 교회가 따라야 될 것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냐
아니면 영지주의자의 저 이상한 교설이냐, 어느 거를 따라야 되느냐고 고민했을 때 교부들은 이거는 영지주의자의 대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경을 확립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니까 경전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에 지금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기반을 장식한다면 이게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 교부들이 당시에 이제 정경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권위가 있다는 책들을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책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경전을 만든 게 정경입니다.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영지주의에 직면한 교회가 가장 먼저 행했던 거는요. 정경의 확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지주의가요. 스스로 보편주의적인 종교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우리도 보편적이야. 그래서 거기서 카톨릭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거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나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응전은 어떤 거냐면 사도권의 계승을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정통성을 변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계시를 확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하고 성경조차도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구약 성경도 줄였다 늘렸다 하기도 하고 신약도 자기들이 줄였다 늘렸다 하고 이럴 때 이 교부들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사도에게 계승했고 사도의 가르침들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 계승했어. 그래서 사도권의 계승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사도들에게는 그노시스와 같은 그 비밀스러운 지식은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권을 확립하고 영지주의를 이단시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사도권의 확립이 감독주의, 감독제도의 발전으로 발전됐고 그것이 나중에 주교제도로 발전돼 갖고 로마 카톨릭이 태동하는데 또 기여를 하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은요.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응했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의 정통성을 계승한 감독들로서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신학 고백 형태로 담겨진 신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갖고 주후 107년에 이그나티우스의 신앙 고백을 필두로 속사도들과 초기 교부꽃으로 보이는 신경이 등장하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 사세기경에 체계하던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영지주의와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자 신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지주의 사상을 반박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얘기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 세상은 악하고 오류 많고 결함 많은 데미우르고스라는 하급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영지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요. 전능하사 천지,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물질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믿어. 그러니까 그분이 만든 물질도 선하다고 나는 믿어. 그래서 물질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고 이 세상이 악하고 오류가 많은 영적 존재인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영지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게 해서 처음에 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비록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신성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완전한 육신으로서 인간에게 태어나셨다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것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는 에온이었고 빛의 사자였고 영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영지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역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역사적 예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고난과 대속의 구원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대속의 사역과 고난과 구원 사역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갖고 인간에게 그노시스라는 것을 전해준 사자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폄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다 무시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마.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역사적 예수로서 고난과 대속 사역을 지금 하셨어라고 반박하는 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장사한 지, 예수께서 십자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는 영지주의는 예수가 죽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영의 세계 플라로마로 떠났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냈어.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완성해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데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셨다, 고난받으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신성을 갖고 오셨지만 육체로도 오셨다. 그래서 대속의 구원사역을 완성했고 부활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의 사자고 에온 중에 하나고 그냥 인간에게 그노시스를 전해주러 온 존재에 불과하고 부활도 없어.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못하시는 분이야라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영지주의를 정면으로 이게 대항하는 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를 얘기하고 있죠. 영지주의는 영의 세계로 돌아간 존재는 물질 세계로 다시 오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을 부인한다면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최후의 심판이 있어.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 주셔 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믿으며 성령의 사역과 사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함을 믿으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의 실존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의 무지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서 나가 구원받았어. 그게 내 실존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실존이 됐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그게 영지주의에 대한 완벽한 부인이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정말 끝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지주의란 그노시스라는 영적 지식을 통해 인간의 해방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사상과 종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노시스란 인간 안에 깃든 신의 불꽃, 영을 깨우는 구원의 지식이다. 인간 안에 깃든 영을 깨우고 각성시켜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 그노시스고, 이 그노시스를 얻어서 해방을 얻고자 주술이나 마법, 신비술을 사용하는 해서 인간 안에 신성을 각성시켜 인간이 자기의 신성과 비슷한 신과 융합해서 결국 그 신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느끼는, 아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종교와 사상 체계를 그노시즘 또는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모든 사상의 기원이에요. 근데 다만 이러한 신앙의 기원은 나중에 영지주의에서 힌두교, 브라만이 곧 아트만이다. 불교, 부처가 내가 곧 부처다. 내가 불성을 깨달으면 내가 곧 부처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수피즘, 그 다음에 뉴에이지. 뉴에이지의 인간이 신이라는 뉴에이지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와 동양의 신비주의와 뉴에이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지주의는 영육의 이원론을 내세워요. 그래서 신성을 깨닫고 각성해서 신과 하나가 돼서 인간이 신이라는 걸 깨닫고 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건 영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신이 되는 거고 육체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고 감옥 같은 거로 그냥 버려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고 영이 신이 되는 거라면, 그 동양의 신비 종교, 힌두교라든지 불교, 이런 수피즘 같은 이런 사상들은 그냥 이론론이에요. 뉴에이지는 다 이론론이에요. 뭐냐면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신적 존재다. 근데 다만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인 신적 존재와 합의를 할 때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닫고 그 신성이 그 뿜어져 나오면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론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나 수피즘 같은 거는 종교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적할 건 없는데, 이 영지주와 뉴에이지는 종교 형태를 갖지 않은 그 종교 사상의 형태를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서 혼합합니다. 적당하게 혼합하고 혼합을 통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 뉴에이지 수준이나 영지주의 수준으로 폄하하고 전락시켜버려서 호도하게 만들어. 이게 기독교야? 저게 기독교야? 아예 차라리 그냥 정 다르면, 완전히 다르면 저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 하는데,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기독교를 혼합시켜갖고 이게 기독교야 뭐야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통 기독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영지주의 기독교도 이게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아닌 거야 라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혹을 가져와요. 그렇게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걸 다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부인하면서 결국 그 마지막, 그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어떻게? 하나님은 악한 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다, 왜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거, 그리고 하나님만이 절대성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이 있다. 그래갖고 다신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무너뜨렸죠. 그죠? 예수님의 기독론 다 무너뜨렸죠. 인간의 죄는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무지라고 죄로 무너뜨렸죠. 구원도 그노시스를 얻어갖고 각성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도 다 부인하죠. 예수가 영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니까 십자가 부활을 다 부인하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니까 부활도 부인하니까 최후의 심판도 부인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론, 창조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부활, 최후의 심판, 기독교의 모든 걸 다 부인해요. 다 부인한 걸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인간은 신이야. 사단이 에덴에서 나타나 하와에게 뭐랬죠? 저거 따먹어도 돼. 안 돼. 하나님이 따먹지 말랬어.
괜찮아. 저거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모든 영지주의가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모든 사상은 모두가 다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대적했던 모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